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으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배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6편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환난과 재앙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 문 열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근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금년에는 복받는 해요 사명감 담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도요 사업장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씨뿌려 가고는 일터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셔서 가정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교회에도 은혜로 채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나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일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를 하나님 120년 전에 이 동산에 세워주시고 긴 세월 동안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앞으로 계속하여 그 사명감을 담당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면 지금은 담임 목사 청민중의 사원이 꼭 우리 문창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말씀 중심의 그 한 자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생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 삶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시온 합주단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되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온 성도가 한 가지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면 24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웃으시는 얼굴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값입니까? 재료비도 포함이 되겠죠. 건설비. 그리고 또 위치.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어디가 가장 비싼지 아십니까? 역세권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한 교육 시설이 많은 곳. 예. 대구에 가면, 제가 대구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수성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한강 이남의 강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일단 수성구 끝을머리에만 걸려도 수성구더라고요. 예, 평당 한 3천, 4천씩 넘어가는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계 하나뿐이 없는 독특한 설계를 갖고 있는 집. 이런 집은 어디를 두더라도 굉장히 비싼 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구조물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히 하는 공사를 말하며, 기초공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중량이 집안을 무너뜨리거나 집안이 함몰되어서 구조물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지지층에 말뚝을 깊게 박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초공사를 하면서 좋은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어느 곳에,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 불어난 물 때문에 다리가 떠내려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지지층에 말뚝을 깊게 박아야 되는데 깊게 박지 않고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강물, 불어난 강물에 다리가 내려가 버린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했으며 뒤이은 모든 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반석이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본 후에 복음을 로마에 가서 증거해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신자의 집에 숨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당시 황제인 네로로부터 로마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3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물론 후에는 공인이 되고 모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가진 종교는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우리 로마는 그리스도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그리스도교만 믿으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순교 사건 이후에 바로 유일하게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지배하는 국교가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하자 살아남은 그리스도교인들은 베드로의 시신을 순교한 경기장 근처에 묻어주고 그 위에 작은 경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교회의 수익권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바로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그 후계자들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훗날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반석. 또한 베드로 그 반석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여기에 표현한 바로 그 믿음으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받으실 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길에 열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그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로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는데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람어가 표기가 간혹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배층이나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속국들은 다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랍어가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의 아랍어와는 분명히 다른 언어이고 이 아랍어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 그런데 지금 가장 비슷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두인족, 사막의 유목민들.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또 연구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바로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죽은 언어, 아람어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원전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영국어가 되어져 있고 베두인족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로 옮긴 헬라어 단어는 에피테우테 테페테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남성 명사인데 반석은 또한 여성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 쓰였고 그 대비되는 남성 명사 베드로가 했는 고백이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같은 고백 속에서 보게 되면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그 단어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 페트로라.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반석, 페트라라. 내가 그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초대교회에 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9절에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는 자가 없겠고 닫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문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모형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무엇을 닫고 열고 하기 위해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천국에 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에 뭐가 있다고 했죠? 천국 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보게 되면 천국 문에는 누가 문지기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천국 문의 문지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서양의 속담같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면담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나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19절에서 나오는 천국 열쇠는 바로 천국 출입 통제권의 절대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만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전부가 이 권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수위에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오해의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만 그 권리를 받았다고 하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건축주들이 집의 정문에 자물쇠와 열쇠를 장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열쇠는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열쇠는 너무 커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었습니다. 재정당당관이나 공직자들은 큰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들보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자기가 잘 보이는 허리춤에 차는데 열쇠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은 직위에 있다고 열쇠를 그단하게 한 손뚱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열쇠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 고위 간직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왕 만들 거면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짊어지고 다니면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요. 또한 주인 열쇠를 담당하고 지키는 것은 종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종에게 재산도 맡기고 열쇠도 맡기고 관리하는 것들도 맡기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열쇠는 왕을 알련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청지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기초해서 천국을 입장을 허용하는 바로 권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쿰란 공동체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 심사를 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평가 기준은 가입 희망자가 공동체 생활을 수칙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주신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얘기한 것은 교회에 주어진 심판권과 바로 사제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정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창교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문창교회 12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앙 고백 속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고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6.25를 건너고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 고백은 그 자리에서 늘 준비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문창교회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12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120년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바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바로 고백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풍파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었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 고백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믿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 고백 속에 녹아져 있고,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고 이끌어져 가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냐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물었던 거죠. 너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본문에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의 다른 고백이 그 말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었던 그 기사를 적었던 마태의 경우에도 자기가 분명히 다른 뜻을 갖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으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11명 또한 그 고백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그 12명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음부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며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이 제자들만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신앙 고백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권세가 바로 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권세들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영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유죠.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견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리 통치자 아담의 역할과 지위를 회복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이 사용하는 폭력과 강압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며 대적들에 대해서도 그 방법으로 싸워 이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격 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미들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았던 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옵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방식인 십자가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통치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백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석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세워진 교회는 바로 유지되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창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경남 땅에, 이 마산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1901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셨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문창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항상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역사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는 것은 왜 그렇지 아십니까? 바로 숨어서 신앙 고백하셨던 선배들이 있었고, 피로 그곳에 뿌렸던 선배들이 계셨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신앙 고백하셨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120년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교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더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일에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성경책을 돌돌 말아가지고 갖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책 갖고 다니면 부끄러워서 큰 가방에, 캐리백에 다 넣어서 그렇게 갖고 다니신 분도 계시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 것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보고 친구들이 너 교회 가냐? 교회 갔는데 오늘 갈래? 라고 물으면 친구들이 그래 좋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는 그런 상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수치고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방법이 그 성경책이고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못할 일들이 없으시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또한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는 자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제외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을 때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바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질문에 완벽하게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신앙 고백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받으셨습니다. 바로 직분이라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받으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신문지를 둘러싸고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자체를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교황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진 이 문창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교회가 평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금 전까지 신앙 고백하가 칭찬했던 그 베드로가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혼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혼났던 것처럼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바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거나 왜곡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고백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행해야지 비로소 신앙 고백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예화를 드셨는데 재밌는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예화를 듣냐면 천국에 가면 입만 천국에 많이 와 있다는 예화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입만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입만 천국에 가가지고 몸은 없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처럼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입술로 행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문창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늘 신앙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축복을 더해 주셔서 앞으로 120년을 더, 또한 그 기간을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문창교회는 우리의 맡은 사명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켜냈고
또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곳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사용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천배나 백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소윤 집사님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미연 권사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승빈 성도님, 윤복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최정아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서우연 집사님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1층에서 저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번호를 보니까 7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만 다가 아니고 관심 가져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2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3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대구 내단교회 조석원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정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분을 빨리 속히 보내달라고 열심히 함께 불타오르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3층 미스바실에 있습니다. 결산을 위한 재직계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공동의회 후 당회실에 써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부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세진, 김인섭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되는 교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흥원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박소순 권사님께서 1독 더해 주셔서 누적이 2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